성숙으로 나아가라.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우리는 그만큼 예수를 드러내고 또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뗄 수가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는 바로 그 독자들, 흘러 떠내려갈 그 믿음의 배도와 배교의 위기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 우리가 가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히브리서 기자가 멈춥니다. 그 앞서서는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했었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시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를 따라서 아론의 계열이 아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지금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 반차를 따라 이 모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 죽음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상식과 우리의 논리에도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일한 속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바로 그 구원의 길이신 주님을 통해 믿음, 그리고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멜기세덱 이야기를 잠깐 멈추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 영적인 귀가 지금 어둡다는 것이죠.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난과 광풍이 불어오자 뒤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도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옛 유대교의 삶, 옛 친숙한 삶이었던 것으로 회귀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면서 하신 중요한 얘기가 있죠.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똑같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귀는 갖고 있지만 음성과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 안에 담긴 의미,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귀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더 멜기세덱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듣기 어려운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시 여기서 멈추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그 중간에 삽입된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그 내용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것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어쩌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고난과 우리에게도 큰 슬픔과 아픔이 다가올 때 우리 또한 전진하지 못하고 믿음의 퇴보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회의를 가지려고 하는 모임과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는 말씀의 주제처럼 성숙함으로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시간으로 보면 이 말은 우리의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든 세월들, 이것들을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지금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자연적인 그 성장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자신의 기초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다른 이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시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초보의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기초적인 초보적인 원리마저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자훈련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까지 가는데 사역반까지 가야 할 사람이 지금 사역반이 아니라 다시 성장반 처음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자라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하여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신들은 다시 초보적인 그리스도교의 이 내용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상으로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때가 되었는데도 지금 젖이나 먹어야 될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을 하는 성경 기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몸은 성장했는데 정신과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안타깝겠죠. 답답하겠죠. 우리가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철이 들어야 되는데 철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철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알아가고 경험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이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있어서 어떤 생각, 사고 그리고 경험을 따라서 그 성숙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를 철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기자는 바로 그들이 영적인 철부지 같다는 거죠. 이미 자라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지금 젖을 먹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애기들이 젖병에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르신이 그걸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한편 아프죠. 책망의 의미도 돼 있죠. 그러나 책망에 이어서 더 깊숙한 내용은 자라가라는 거죠. 알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왜요? 죄를 짓고 난 뒤에 느끼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왜 부르실까요? 내 자신의 상태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깨달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나오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뭇잎으로 입었던 그 모든 것 대신에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원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 동물, 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그 동물이 죽고 그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과 창피를 가리워 주셨고, 그 옷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성도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영적 수준이 지금 교사가 아니라 젖을 먹는 갓난아기 수준이 되었다. 그 안에 이 모든 내용의 답답함, 책망, 권면, 그리고 일어나는 일깨움,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이 젖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타났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주어졌지만 그들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표현이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둔감하고 귀가 열리지 않은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내가 젖을 먹였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다. 왜냐?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렇습니까? 그들이 시기와 싸움이 그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젖을 먹고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수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초보의 것을 다시 배워야 할 정도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단단한 것을 먹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서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면서 자신의 우위를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 이것을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저를 보십시오. 인간의 방식,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고 방식입니다. 성도는 그 육신의 방식, 이 세상이 따라가는 방식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연어가 그 흐르는 물줄기를 거슬러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세파를 거슬러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 올라가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 길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는 살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젖막 먹는 자는 편안하게 그 흘러가는 세상의 물줄기에 자기의 몸을 맡겨서 흘러 떠내려 갑니다. 그 마지막 길은 사망이요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어떤 물결을 어떤 방향으로 거스르거나 순응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젖을 먹는 사람처럼 서로 세상의 생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음과 방식을 따라서 똑같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그 모든 것에 견디고 이기며 그것을 거슬러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 젖을 먹는다라는 이 어린아이와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사람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구나가 다 압니다. 그런데 왜 다시 믿음의 퇴보를 살아가고 있고 배교와 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영적인 둔감함에 빠져 있느냐?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오자 그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옛 모습 친숙한 유대교로 돌아가 그 전통과 율법과 문화 안에서 사는 것, 바로 세상이 사는 인간의 모든 방식처럼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에 힘주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당연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하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절 후반에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철이 들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자란 사람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뜻과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힘들어도 그 길이 내게 가시밭길이어도 그 길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나를 붙잡으니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훈련장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듯 우리 인생이 바로 처음 스타트부터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한숨을 내뱉는 순간까지 우리가 모두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운동장에 있는 경기자가 아닙니까? 지금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젖먹는 자가 아니라 의의 말씀, 그 말씀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이 독자들은 그 고난을 피해서 떠나가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어린아이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자들 또한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 훈련을 같이 해주셨죠. 예,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함께 그 모든 창기나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각각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자신이 좌우 옆에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우리 모두를 위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전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대한 내용,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못 알아먹고 있습니다. 귀가 막혔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잔은 죽음과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답을 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았죠.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 그들은 거기에 항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맹아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도 존재했던 것이었죠. 어린아이같이 성숙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모습이나 이 히브리서의 독자의 모습들이 다 같이 겹쳐집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는다고요? 장성한 사람들, 그렇죠? 성숙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못 먹습니다. 그러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유아기적인 젖병을 떼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단단한 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말할까요? 단단하다는 건 여러분 고됩니다. 어렵습니다. 훈련의 강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깊이, 이 모든 것이 단단하다는 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왜 광풍이 어느 날 갑자기 물어닥칠까요? 내 예상 속에, 생각 속에 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사고로, 사건으로 불일듯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원망과 내 안의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회의가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반드시 선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 채찍 같은 아픔, 그리고 견디기 힘들 것 같은 그 고난이 내게 주어졌지만 그 고난 속에 담긴 그 모든 의미를 우리가 참고 이겨낼 때 진짜 잘하게 되더라는 거죠. 진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버텼더니 내가 단단한 것을 먹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신앙의 눈금이 자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아이들이 자라면 성장통하지 않습니까? 키가 갑자기 자라거나 그러면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겪듯이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의 자람과 성숙을 위한 것,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은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서 그 다른 모든 어려운 것들도 척척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렇죠. 믿음
인생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고 어르신들이 점차 요 한 산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뒤에 있고 그 산 넘었더니 이제 끝인가 봤더니 험산 줄령이 펼쳐져 있습니다. 예, 혹자가 그랬죠. 인생은 고해라고. 우리가 이 고난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필수라면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느냐가 지혜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단단한 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그 단단한 것을 씹어 먹고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할 때 우리는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길을 우리 모두가 다 가고 있죠. 크고 작든 우리는 그 모든 문제와 그 아픔 속에서 여전히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고 나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고 나아가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전통과 그리고 유대교에 관련된 끈들을 그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끊지 못하고 거기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은 날로 자라가야 한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표현처럼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대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면 눈가에 주름이 지고요, 목에도 주름이 지고 피부가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도 빠질 겁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이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실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새로운 성장, 새로운 성숙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더 친밀하게 깊이 주님을 아는 삶, 그리고 주님을 더 알므로 내 모든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내는 삶. 오늘 오전에 권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따른다, 그 평생에 우리를 따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믿음 안에서 이 날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 지각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타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 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여기서 이 제쳐놓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일어나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에 관한 가르침,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 우리는 새로운 배움 그리고 훈련, 이것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면 될까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적,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목적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한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 목표가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 여기서만 좀 많이 닮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구를 닮는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데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 깊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나는 예수 믿었고 예배 드리고 교회 다니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 이제 나이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평안히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까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는 믿음의 청년의 기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여나 안주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훈련과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3절에서 말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고 배우고 자라가는데 그것이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의 의를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행위, 그 공로를 얼마나 드러냈습니까? 그들은 진짜 종교적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열심을 낼수록 그들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질 뿐이었죠. 지금 우리도 완전한 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주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씨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심어주셨죠.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사랑을 아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니요, 최고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의 최고로 하는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힐 때 우리가 완전함, 성숙함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성숙한 경지로 나가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읽고 듣고 묵상해왔던 말씀들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상고함으로써 온전한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구주요 주인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구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말씀으로 단단한 것을 먹기 위하여 훈련과 연단을 받아갈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더욱 나가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성숙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내 나이가 얼만데, 나는 연로했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께 내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에 이르기까지, 그 분량에 자라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결국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게으름을 부리지 말고 열심을 내어 말씀에 순종합시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읽고 마칠까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시오. 전심전력,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서 이와 같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숙함이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 가르침을 살펴서, 즉 이 모든 말씀과 교훈을 살펴서 이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이 행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말씀을 살펴 행함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을 따라 자라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서 주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여러분의 온 삶에 예수님의 향기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그 성품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